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 매 주일과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저녁 예배를 통해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부였던 4세기의 어거스틴,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18세기의 영국의 영적 개혁과 사회 번역을 주도했던 감력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신학을 세워 나아갔습니다. 로마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이름 없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로마서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로마서는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책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읽고 연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책,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로마서인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듣는 동안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인사는 보통 의례적으로 쓰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 16장 속에 1장, 특별히 인사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증류해 놓은 에키스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했는가?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국어 성경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이 문장은 처음에 글자가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시작됩니다. 한국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장으로는 첫 번째 문장이 나는 바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 문장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파울로스다 말씀을 드렸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이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아포리스 메노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네 가지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파울로스, 바울이다. 그 다음에 둘로스, 종이다. 아폴로스 톨로스, 사도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포리스 메노스,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로 이 수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이 모든 말의 어미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 메노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다른 자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단어가 파울로스, 이 바울은 그가 가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의 원래 이름, 히브리인으로서의 히브리식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은 뻔한 기대입니다. 자기 아들이 베냐민 지파에 걸출했던 영웅 사울과 같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있는데,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파울로스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가 이방 선교사로 일하면서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 이름을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처음 소개할 때 나는 파울로스, 바울이다. 이것은 단지 이방인 이름으로 바꿨다는 의미 이상으로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는 것은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대전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그 이름의 뜻은 높은 자,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단어에서 이 파울로스의 파울하는 동사는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은 자, 포기한 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장의 맨 처음에 자기 이름을 먼저 쓴 이유는 예수를 만났을 때의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크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고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1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으면 더 높게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문장의 단어로 자기의 이름인 파울로스를 사용하므로 자기를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함 속에는 나를 낮은 자로 소개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나의 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둘로스라고 소개했습니다. 둘로스 크리스ቱ 예수라는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은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어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둘로스의 의미는 servant보다는 slave, 노예에 가깝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둘로스 크리스ቱ 예수, slave of Jesus Christ, 이 노예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어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을 하는 단어를 파울로서, 나는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주는 어감을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령 내에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라고 분류되지 않고 도구로 여겼습니다.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이고 도구는 움직이지 못하는 노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매매할 때 귀를 뚫습니다. 매매한 사람이 돈을 주고 가져갈 때는 그 새겨진 귀걸이를 귀에 넣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며 생사 여탈권이 모두 주인에게 넘어간 사람, 바로 그를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말이 주는 어감과 충격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어디론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아구스투라는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투스였고, 그는 역사에 보면 애완용새를 기르다가 관리하지 못해 죽인 노예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완용새를 죽였다고 애완용 관리자를 죽이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에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인이고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노예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이 앞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구스투스라는 왕과 예수님이라는 왕, 그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노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란 뜻은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나는 내 명함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쓰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첫째가 바울, 파울로스, 낮은 자, 둘째가 둘로스, 종, 그 다음 보니까 세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인데 모두가 내가 사도다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10주자 가운데 바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지 않았고 그 가르침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심지어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그를 인신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13권의 서신서 안에 항상 주장합니다. 자신의 명함에 파놓듯이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의 말입니다. 즉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나를 세워준 것도 사람의 뜻으로 또는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리진 디바인이라고 하죠.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즉 내가 사도니까 알아서 섬겨주세요 라거나 내가 사도니까 사도의 대접을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아포스톨십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도권조차 명예가 아닌, 이익도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해서였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교구장이고 구역장이고 팀장이며 부장, 그와 같은 감투라는 것이 결코 어떠한 명예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며
권세의 자리는 더더욱더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 사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직분을 힘으로 오용할 때였습니다. 직분의 위치를 힘의 크기로 오해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크기는 특권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이며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직분의 크기는 특권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이며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로마에 목이 잘려 있는 이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구리 부조로 해서 바울의 잘린 얼굴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목이 땅에 3번 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피가 묻혀 있는 목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예수였다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은 이유입니다. 직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직분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직분은 그를 흉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번째로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 1장 1절을 외우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보니까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에 쓰였는가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라고 했을 때 이 아포리조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내용을 영어 성경은 set apart, 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따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 세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언어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따로 세움을 받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그분의 피값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 결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따로 set apart, 세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모든 내용은 수동태입니다. 종이 된, 부름을 받은, 따로 세움을 받은. 그러면 이 1장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명함에 새겨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과 나를 쓰신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교회는 비극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태국에 왔는지,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로, 종으로, 또 심부름 하는 사도로, 따로 셋어파트,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즉 복음을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로, 예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일을 맡은 사도로 따로 세움받은, 이 길로 가고 싶었지만 이쪽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간증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간증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 속에는 그가 자랐던 배경과 또 학벌과 그의 위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 속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급격한 변화를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표현하는데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남긴 믿음의 선배들을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살고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자랑했던 출신, 배경, 업적을 모두 버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전엔 그것이 자기의 자산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배설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성경 원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출신, 배경, 업적을 배설물로 여긴다, 헤게오마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 결과 이것은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오히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렇게 선언한 것은 그가 먼저 이것을 심사숙고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오늘 설교 갑자기 듣고 내가 이게 맞구나 저 결정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 도전을 주십니다. 정말 이것이 맞을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텐데 내가 그럼에도 주를 위해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헤게오마이, 생사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이곳에 남고 이곳에 일하고 이곳에서 길을 걷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심사숙고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버림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두 가지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실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보기에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성도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참 가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은 두 가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첫 번째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 번째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분명한 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어떤 때는 나를 리스펙트하게 존경하게 만들지만 언제든지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재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부러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격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절대로 망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준비되심으로 태국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이 태국의 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주님